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여러 번 히브리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히브리인은 누굴 보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 히브리 사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그들을 보고 유대인이라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하지요. 이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드로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 있던 많은 본래 이들이 다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유대교인들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이들이 종교를 개종합니다. 여러분, 종교를 개정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지요. 불교 신자가 기독교로 바뀌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유대교로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이들에게 개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도 바울이 사형수가 갇히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많은 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 히브리 사람들이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을 느껴서 우리가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기독교인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그들을 바라볼 때 매우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할 때 이 히브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내용이요,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또 돌아가도록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겠어요. 유대교인들이. 그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을 하고 유혹을 하고 이러니까 이들이 자꾸 이제 그 핍박에 못 이겨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요. 그래서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그리스도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든지 그런 핍박과 유혹이 있더라도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굳게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께 대한 그 신앙을 굳게 붙잡고 굳게 좀 지키기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뛰어나신 분인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내용을 여러분 쭉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이래 읽어보시면 히브리서는 13장까지 되어 있어요.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지요. 1장부터 10장까지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시고, 이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런 확신을 가질 때 누가 와가지고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그 핍박이 있고 또 협박이 있어도 그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 그리스도께 대한 그 지식이 없으면 누가 와가지고 자꾸 유혹을 하면 그 기독교를 쉽게 버리고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신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뛰어나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걸 확신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도 인내하게 되고요. 그러니 이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독교를 버리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또 아예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도 있고 타 종교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 다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지요. 가끔씩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 이슬람, IS라 그러지요. IS, 그 아주 못된 이 이슬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아주 목을 잘라 죽여버립니다. 목을 잘라. 안 그러면 또 불을 태워서 죽여버리고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보면요, 우리 먼 지방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버리겠지요. 기독교를 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목을 내놓을 정도로, 불에 타 죽을 정도로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항하는 것은, 그리고 인내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그동안 앞에서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서 선지자보다도 위대하시고 천사보다도 위대하시고 모세보다도 위대하시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에는 레위 제사장, 대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오늘은 그 중에 또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들이 드리는 동물 희생 제사 있지요. 그 제사 제물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 구약이지요. 옛 언약 그 율법에 따라서 이들이 동물을 잡아서 송아지나 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희생 제사를 드렸는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그걸 속죄라 그러죠. 속죄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과 이걸 서로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그 일이 훨씬 더 구약의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린 것보다 더 우월하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이 8장, 9장, 10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4장부터 우리가 7장까지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신분상으로도 레위 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시다. 율법에 따른 이 레위 제사장들은 레위 반열의 레위 계통에 속한 제사장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사람도 아닌 멜기세덱이라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의 신분상으로도 우리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시다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분상으로도 뛰어나지만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 사역이지요. 행하신 일로 보아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구약의 제사장들을 그들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사역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8장, 9장,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는 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옛 언약은 구약입니다. 새 언약은 신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신약이란 말은 없고 새 언약 그리고 옛 언약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들은 신약, 구약으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옛 언약, 구약의 율법, 옛 언약과 새 언약, 복음이지요. 새 언약과 비교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뛰어나시다 하는 걸,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증명할 때는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죠? 비교하지 않고 이게 더 뛰어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게 뛰어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비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게 옛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은 그 옛 언약에 있는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이 땅에 성소를 지어놓고, 성전이지요,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이 한 이 그 옛 언약의 그 사역은 오늘 8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 율법에 따라서 성소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 따라서 행한 그들의 그 제사와 그 예법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모형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13절 보세요. 8장 13절에 보면 첫 것, 옛 언약이지요.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이건 낡아진대요. 왜?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이니까 낡아지고 쇠하여진다는 거예요.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옛 언약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옛 언약의 율법에 따라서 행한 그들의 제사와 예물은 영원히 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낡아지고 쇠하여 가는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새 언약을 늘 바라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저 첫 언약이 아무런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옛 언약이 무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것, 새 언약을 늘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언약, 옛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여가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새 언약, 둘째 것, 새 언약을 항상 요구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장 8절에 보면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이 나타내고 있던 그 제사, 예물의 원형이고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옛 언약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실체는, 거기에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월하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막, 장막, 이 땅의 성소와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성소, 그게 참 장막이지요. 하늘에 있는 성소와 비교를 해서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나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던 그 성막, 성소는 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이래 들어가 보면 그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휘장이 이래 쳐져 있는데 휘장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극히,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장소란 말입니다. 거룩한 장소인데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와 이 둘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장막인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성소에는 제사장이 이렇게 섬기고, 레위인들도, 레위의 그 성소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 일을 하지만, 그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우두머리,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매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동물을 잡은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제사장도 인간인지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를 뿌립니다. 그 1년에 딱 한 번 그 해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9장 8절입니다. 9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 예물과 그 제사가 섬기는 자에게 그 양심까지 온전케 할 수는 없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될 뿐이지. 그러니까 내 육신에 대한 그 속죄만 될 뿐이지 양심까지 온전케는 할 수 없다. 구약의 제사가요. 그래서 그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거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는가? 여러분 9장 1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성소지요,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성소에 들어갔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소, 참 성소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에 단번에 딱 한 번 들어갔었던, 자기 죄로, 자기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참 성소에, 하늘에 있는 성소에 단번에 들어갔었다. 그러니 이 제사장들은,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심상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 피로, 그들은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했지만,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그리고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 참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하기 위해서 들어갔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훨씬 우월하신 분 아니냐. 그러면서 세 번째 13절부터 9장 13절부터 세 번째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이야기가 뭐냐면 속죄 제물의 효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 제사 때 드리던 그들의 그 제사의 효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속죄하신 그 효력과 그 효력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심을 또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모두 필요합니다. 모두 다 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해요. 여러분, 그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 때도요, 제사장들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느니라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피로 들어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나 그 속죄를 위해서 피로 속죄를 하는데, 그 효력이 구약 때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의 그 피의 효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속죄하시는 그 피의 효력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이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따라서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우리 죄지은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그 효과는 있지만, 그러나 그 효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그 구약 때 우리 죄지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뿌려가면서 우리를 정결케 했지만, 그거는 우리 육체에 관해서만 적용될 뿐이지, 우리 육신의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한 거기에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적용될 뿐이지 우리 양심까지 정결케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여러분, 9장 13절 보세요. 9장 13절에 보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할 뿐이지,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할 뿐이지 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들이 드린 제물의 효력은 그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반복해서 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한 번 해가 끝날 것 같으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해마다 반복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 피로 가지고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이 짐승의 피 제사는요,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뭐를 느끼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구나, 죄를 생각하고 죄를 자각할 뿐이지 그 죄까지 다 씻음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야. 여러분 10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2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고 자꾸 하느냐. 그것은 3절에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뿐이라. 죄를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항소와 염소의 피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내 부정한 육체를 정결하게 할 뿐이지 내 속에 있는 죄까지 이걸 정결케 하지는 못한다. 이게 구약 제사의 한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어떤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의 효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어떠한가? 자기를 단번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적심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죽어 있는 양심이 다시 일깨워져서 그래서 깨끗하게 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게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9장 14절을 한번 봐요.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 양심을 일깨워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내면, 우리 양심, 우리 내면 깊숙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거는 구약의 제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속죄의 이 효력은 우리의 죄를 자각시키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시켜주는 그런 효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잡은 그 피는 그저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구나 이걸 자꾸 자각해요.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해마다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생각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는 그런 효력이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다. 그러니 구약 제사장들의 사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4절이 결론입니다.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말했죠. 한 제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Perfect and forever.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이요. 이런 이야기가 옛 종교, 옛 유대교의 그 향수에 이끌려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앙에서 머뭇거리면서, 야, 어떻게 할까?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이 그리스도교, 여기 그리스도교로 그냥 있어야 되나? 여기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당시 히브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니 어떻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견디기 힘든 핍박과 유혹이 닥치더라도 온전한 속죄를 받을 수도 없고 그 불완전한 옛 언약을 왜 다시 잡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온전한 속죄와 구원에 이르는 이 새 언약의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성도들을 영원토록 온전케 하였다는 이 사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제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이 은혜는 구약과 비교하면, 구약의 성도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이단이 와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어떤 비진리 같은 것들이 희미한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런 확신을 우리가 꼭 가지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굳건히 인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오늘 이 말씀의 확신이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해 주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뿌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심을 받은 나는, 우리 주님의 피가 나를 온전케 했고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면서 우리의 이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정말 찬송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실제 나에게 뿌려지고 내가 거기에 적심을 받았어, 그 피의 효력이 영원토록 그리고 완전히 그 효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옛 언약의 옛 제사장들이
짐승과 동물을 잡았어. 그들이 행했던 그 사역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어 자기 피로 구속해 주신 이 사역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 완전하고도 영원하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흔들리지 말고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